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소수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았어요. 그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베다니 시몬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시몬이 문둥병자였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에게를 고침받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도 나타나고, 초대도 하고, 또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려고 하고, 사랑하면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누군가? 14장에 그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 향유값을 깨뜨린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만 빼고 나머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베다니예요. 베다니에 있었던 것을 알아서, 그러면 베다니, 그러면 누가 떠오르나요?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운 베다니. 예수님이 항상 들르셨어요. 예루살렘에 올 때는 그 집에서 묵기도 하고, 그 집에서 식사를 대접받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이 여인, 또 마르다, 또 나사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이름이 나오죠? 예, 마리아예요.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러서 말씀해 주시면 바로 코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귀한 말씀을 주실까 하고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아주 활짝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했어요. 사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너무 슬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 무슨 일이야? 죽으신다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연민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사실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신뢰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상대방을 알아야 사랑하잖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무턱대놓고 사랑 안 되잖아요. 아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즉 신뢰하니까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데 하면서 깊은 생각을 또 했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죽음에서 불러일으킨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또한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믿음, 그러면 사랑하고 말할 수 있어요. 믿는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으로 집약될 수가 있어요. 사랑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곧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에 제6일째 창조했잖아요. 근데 5일 동안 뭘 하셨습니까? 그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하늘과 땅을 비롯해서, 먹거리를 비롯해서 수영할 수 있는 강, 바다, 밤에 별을 헤아리면서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시를 읊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주셨어요. 이건 마치 젊은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임신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 아기가 태어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사랑의 열매가 태어나니까 뭐를 준비합니까? 부모가 베네 쪼그리도 준비하고 또 흔들르다도 준비하고 예쁜 앙증맞은 신발도 준비하고 아기방도 준비하고 유모차도 겨울용 또 여름용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또 아기가 이렇게 누워서 할 때 뭐를 보이죠? 모빌이 보이죠. 그냥 손에도 묶어놓고 발에도 묶어놓고 할 때마다 이러면서 모빌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낮에는 태양을, 밤에는 별들을, 달들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열매들이 다 사실 하트예요. 하트.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과도 사랑, 이렇게 사랑, 그죠? 바나나도 2개 합쳐놓으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자기의 이름을 소개할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다 자비예요. 사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1000대까지 베푼데 인자를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또 사랑하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그런 은혜를 잊고도 죄를 범하죠. 죄라고 하는 것은 배은망덕이고 불순종이고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해요. 너가 얻은 재물은 너의 힘과 손으로 얻은 게 아니야. 내가 재물 얻을 힘과 능력을 주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한 자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배은망덕하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하면 즉시 뭐가 옵니까? 즉시 심판과 형벌이 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뭐를 주셨는가? 그 인생을 살리실 언약을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요? 예수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뱀이 누구죠? 사단이죠. 사단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려고 하는 원흉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인생을 비참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이 마귀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가 너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나중에 한참 세월이 지나서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의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마지막 악한 마귀에 정복하고 그들을 제압할 때까지 발로 밟을 때까지 주님은 끝까지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전에 몰랐는데 벗은 걸 알게 돼요. 벌거벗은 것. 그전에 수치를 몰랐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가져옵니다. 그 숨는 거예요. 남이 알려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지 않고 그는 스스로 뭐를 구합니까? 무화과 나무를 따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다 가려요. 그러나 곧 말라
부서지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가죽을 벗겨서 그의 옷을 삼아 주십니다. 그의 희생의 피는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오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값을 친히 치르시고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자기 신부 될, 자기의 아내가 될 교회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이런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죽은 한 청년이 십자가에 죽은 그 비참한 죽음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이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사람의 지혜로도 믿을 수 없고 이성으로도 안 되고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믿어지는가?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실 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단단한 마음, 이 높은 마음,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우리 인간의 이성의 벽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살 같은 마음으로 열어주셔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로 들어서니까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셔서 이게 눈물로 와닿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죄인에 불과한데, 벌레와도 같은데, I'm nothing인데, 난 아무것도 아닌데, 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건 나 같은 자가 뭐지? 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첫 발자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를 들으면 들을수록 단순한 것 같은데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 다가가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더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실 때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있듯이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심령에 들어올 때 사랑이 함께 흘러 들어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실 때,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로마서 5장 5절이잖아요. 로마서 8장이 로마서의 아주 하이라이트라고들 많은 개혁주의자나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로마서 8장이. 근데 로마서 8장 잘 거 없고요. 로마서 8장이 무슨 장인 줄 아십니까? 성령을 강조하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감격해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공고함이 있고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고 적신도 있고 위험도 있고 칼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자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며 외치는 게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6절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6절은 이 말씀이 아니고요. 환난이냐 뭐 이런 내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이제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5장 30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성령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는 말씀을 하고, 그리고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즉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뭔가, 그것은 심령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세요. 환난의 소식이 들리고 어려움의 소식이 들리고 비록 내 삶에도 이런저런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주시는 최고의 복이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 가정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가정이었지만, 마리아도 그 가정에 우환이 있었어요. 무슨 우환이 있었죠? 오라버니가 죽었잖아요. 집안에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 우환이죠.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또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더 갖고 싶은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잖아요. 죽으신다 하시잖아. 이건 또 얼마나 큰 상실감이에요. 더구나 그 시대의 환경은 정말 살기가 척박한 환경이에요. 어떤 환경이죠? 로마의 압제에 당하고 있잖아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로마가 세금이다 해서 다 돈 빼앗아 가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안과 환경이 그러했어요. 그렇지만 걱정, 염려, 우환이 많은 세상이지만 주께서 마리아에게도 틈틈이 평안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죠. 근데 이 마리아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비싸고 아까운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도 아깝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3절에 이제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게 3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누구의 집이라고 말하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래서 이 시몬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사랑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감사의 마음으로 나타나요. 감사해요. 또 사랑은 뭘로 나타나요?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내 예수님이야. 사랑은 또 뭘로 나타나요? 물질로도 나타나죠. 또 사랑은 뭘로도 나타나요? 기쁜 헌신으로도 나타나죠. 그래서 식사 대접도 하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럴 때 방청소 내가 할 거야 하고 아마 마리아가 청소를 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상상을 해봐요. 네. 그렇게 사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옥합 깨트리는 곳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나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책망까지 해요. 300데나리온이라 그래요. 1데나리온은 건강한 장정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얼추 잡아서 1년 동안의 봉급을 다 모은 거예요. 1년 동안 봉급을 다 모은 정말 값비싼, 그러니 이렇게 값비싼 거를 머리에 부어서 허비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책망하고 막 뭐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나누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겠죠. 이들은 예수님을 존귀 여기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향유를 허비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4절 5절에서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했다 하고 콕 집어서 가룟 유다가 이런 책망과 이런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6절에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길을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가 이 탐욕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돈기가 두둑하면 쓱쓱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을, 돈을 생각하면서 말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허비, 쓸데없는 짓,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돈인데 어떻게 그러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것은 큰 믿음의 행위였고 큰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좋은 일을 행했다 라고 칭찬하세요. 그리고 7절을 덧붙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떠난 후에도 늘 있겠다. 항상 있다. 가난은 세상 끝날까지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잠깐 너희들과 있을 터니 가난한 자들은 언제라도 도울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이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8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제자들아, 너희들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뭐를 준비하냐? 너희들이 죽을 것 생각하며 수의도 준비하고 매장지도 준비하고 또 시신에 묻힐 향유도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그게 마땅한 일이 아니냐? 근데 이 여인은 나에게 이 향유를 부은 것은 허비한 게 아니야. 이 여인은 내 죽을 시신에게 미리 장례를 준비해서 이 향유를 부은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책망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 시신을 붓는 것은 아까워지 않거든요. 왜? 그 시체가 부패되지 않고 좀 오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위해서
이 향유를 부은 것이야. 제자들아, 너희들은 내가 죽는다고 말할 때, 3일 만에 또 살아난다고 말할 때 너희들은 내가 죽는 걸 믿지도 않았어. 근데 이 여인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믿었기에 이렇게 장례를 준비한 거야. 이 여인은 나를 사랑했고 또 사랑의 표현으로 이 향유를 부은 거야. 이 여인의 향유는 허비된 게 아니고, 이 여인의 수고는 헛된 수고가 아니야. 나를 사랑해서, 나를 믿어서 행한 것들이야 하고서는 이 여자를 두둔해주고 도리어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모든 시대에 이후부터 있어질 모든 교회 시대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해 주시죠. 큰 상을 주신 거예요. 예상치도 못한 명예를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은 것 300데나리온, 정말 어마어마한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값비싼 돈의 문제가 아니고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음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준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헛수고를 한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값비싼 것으로 들여서 주님이 그 사랑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진심 어린 주님께 대한 사랑을 아셨기에 그 여인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온 천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을 기억하고 칭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온 천하에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억하고 칭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신뢰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허물진 자들을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고맙게 느껴져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미가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5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이슬 같은 사람입니다. 난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습니다. 이슬 같다? 단비 같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슬이 자기 스스로 맺히지 못하잖아요. 단비도 어디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늘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나는 사람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무 도움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진정 어린 사랑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마리아를 존귀하게 높여주셨고, 마리아를 인정해 주셨고,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고, 마리아를 막 오해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마리아는 내게 잘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천하에 이 마리아의 일이 다 증거되어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높여주셨어요. 마치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왜?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할 시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예수님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나 실력이 없습니다. 내 자신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거든요. 또 우리의 마음은 돌과 같아서 사랑이 없어요. 차가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입는 그러한 신앙으로 되기를 소원합니까?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변화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의 심령은요, 돌과 같아서요, 사랑이 없어요. 정말 사랑하라고 붙여준 배우자도 제대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내 배로 낳은 자식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고 핏덩어리 때부터 나를 키워주고 양육해준 부모도 제대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같은 직장에서 함께 운명 공동체로 같이 나가는 직장에 있는 사람도 귀히 여기고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심령이 그만큼 병들고 그만큼 부패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가능해요. 어떻게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가? 그건 손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해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골로새서 2장 11절에 있는 대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즉 할례, 이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가?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지식이 증거될 때 진리의 성령, 사랑의 성령께서 이 마음을 새롭게 새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걸핏하면 사랑의 불이 꺼져요. 왜? 우리가 워낙 병들었어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금방 되돌아서요. 금방 냉담해져요. 금방 으이씨 이런다니까요. 그 정도로 깊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주여 제 사랑이 식었습니다. 또 제 사랑이 변덕을 부립니다. 회개를 하고 사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또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랑의 불이 다시 또 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불을 붙여준 자들은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그 사랑의 불을 붙여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또 예수님을 초대했던 시므온, 우리랑 다 똑같은 이기적인 사람, 자기 욕망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별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과의 사랑을 하게 된 것이니 여러분의 심령에, 이 심령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 심령에 진정한 새 창조의 역사가 말씀 듣는 중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도 사랑하고 또 가족도 사랑하고 자기 영혼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인생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